자, 오늘 13장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예, 귀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그 1장, 2장, 3장에서는 여러 번 7교회마다 이 말이 나왔었어요. 누구든지 귀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지구상에 귀 없는 사람은 없죠. 왜 이렇게 강력하게 누구든지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때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은, 결정은 누가 해야 될까요? 스스로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666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순교할 것인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42달 동안이라고 했어요. 3년 6개월이죠. 그 당시에 성도들은 우리가 12장 6절에서 있는 것처럼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성도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그때서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때서야 이제 적그리스도 체제에서 그와 대항하고 그에게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페트라라는 그 안반 도시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3년 동안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를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10절에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로 죽이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 그 형상을 얘기한 겁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야. 우리가 계속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누구를 사로잡아야 돼요. 어떤 지배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이거는 무기를 들고 다른 사람들을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적그리스도 체제 속에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그렇게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 오늘 전하는 메시지를 잘 듣고 성도의 인내와 믿음, 그 당시에도 믿음을 요구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 통치자가 생깁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세계 왕입니다. 지금 각국 나라 왕들이 있어요. 그죠? 지금 유럽연합이라는 것은 한 공동체, 유럽연합체 속에서 한 모든 것을 한 나라의 국가의 체제로 연합이라는 그 공동체 속에서 운영을 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근데 지금 브렉시트라고 그래서 이미 영국이 그 체제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국민투표까지 하고 그랬죠. 과거 우리가 지금은 그 유럽연합이 28개국인가 아마 27개국일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6개국이 시작했어요. 그것이 1980년대, 90년대에 그 유럽연합이 처음 시작할 때 6국가로 시작했을 때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제 4국가가 더 들어오면 그것이 10발가락일 것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10뿔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8개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 시대가 그렇게 27개, 28개 국가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6국가가 시작했지만 4개, 이제 그 엄청난 10불의 권세를 가진 그런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 능력을 받은 그 국가가 탄생하고 거기에 최고의 수장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그냥 말씀을 봉해두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왕래가 빨라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왕래가 빨라지면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는 반드시 몇 개의 다른 성경과 연관돼서 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다니엘서는 꼭 읽어봐야 됩니다. 오늘 이 13장은 다니엘서 7장, 8장, 9장, 10장, 12장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적그리스도로 나오는 그 국가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7장을 꼭 살펴봐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주님은 종말의 날에 있을 일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여러 곳에서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보고 있을까요? 얼마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예루살렘으로 자기네 그 대사관을 옮기겠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한 겁니다. 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는 맞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성입니다. 그곳에 다윗의 성전, 수르바벨의 성전, 모두 성전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그 성전이 없어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외세에 의해서 외국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이 탈환되고 이방인들이 다 물러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장에서 보았지만 11장에서 보았지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방인들의 땅은, 이방인들의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적그리스도의 체제 속에서 그 모든 지금 이스라엘과 그 이슬람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이 세상을 통치할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리게 되죠. 자, 오늘 13장은 아주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두 짐승이 나옵니다. 우리가 12장에서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큰 이적, 어떤 사인과 또 이 땅에서, 그죠? 이 땅에서 펼쳐지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이적들. 근데 그것도 다 하늘에서 있는 거예요. 12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하나는 이스라엘과 관계된 해를 입은 한 여인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그 12장 3절에서는 하늘에서 어떤 붉은 용, 또 다른 사인을 봅니다.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 하나는 적그리스도 체제가 다 이것이 어떤 하늘에서 영적인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붉은 용이라고 칭하는 그 하늘에서 이적을 보인 그런 그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회복과 관련돼서 그것을 적대하고 대적하고 있는 그 붉은 용의 정체는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천하를 꿰는 자라고도 하고 많은
많은 여러 가지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귀에 익숙한 거예요. 용이라고 그랬어요. 용의 실체는 우리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용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모두 다 생각해요. 우리는 그를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제 적그리스도 체제, 그 사탄과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 끝에 나타나는 그분이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지금 바다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죠? 바다라는 건 이 땅이에요. 그죠? 바다의 모래라고 킹제임스 성경은 언급되어 있는데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이건 이 땅에서 나오는 거죠. 그 바다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면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두 짐승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각각 다른 걸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같은 걸로 봐야 되느냐?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자, 우선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인데요. 이것은 흡사 뭐와 비슷하냐면,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잠깐 들어가 보십시다. 똑같은 이야기,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한번 배웠지만 그때는 아마 이것이 이해 못하고 이렇게 지나갔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을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죠. 그 다음에 둘째는 곰과 같다고 5절에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셋째는 6절에서 다른 짐승 표범과 같은, 그리고 넷째가 나오는 7절은 천리를 가지고 있는 아주 두렵고 무서운, 그리고 먹고 부서뜨리고, 그리고 그 다른 짐승 앞에 있는 세 짐승과 달리 10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10뿔. 그런데 오늘 13장에서 같은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50년 전, 100년 전 그때도 이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트럼프도 없었고요. 그죠? 지금 그 이스라엘과의 어떤 그런 중동의 어떤 그런 복잡한 전쟁은 계속 있었지만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 5월 달에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모든 그 이방인들이 밖으로 나간 지가 1967년도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여러 가지 세계 문명과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뭔가가 이렇게 감이 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13장을 통해서 이 한 짐승이 누군가 이런 것을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서 한 그림을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리열이라고 그랬어요. 뿌리열. 뿔은 무엇로 봐야 될까요? 권세예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그 소가 뿔을 가지고 이렇게 받으러 온다면 상당히 어떤 무섭게 두려움을 느끼겠죠? 권세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뿌리열이요. 뿔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짐승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짐승을 뭘로 봐야 될 것인가? 아마 세상 사람들 중에도 아우 저놈은 정말 뱀 같아, 저놈은 소 같아, 저놈은 곰 같아, 그런 말 많이 듣죠. 그죠? 전 사람도 아니야, 짐승이야.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할 때 우리는 짐승이라는 호칭을 많이 써요. 그죠? 근데 이 짐승이라는 헬라어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야생 동물, 생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짐승이 누구인가? 짐승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결국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다에서 올라왔고요. 뿔이 여리고, 그러니까 그의 권세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군대의 힘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카톡방에다가 다니엘서 오늘 13장, 계시록 13장과 다니엘서 7장을 쭉 읽다가 그래? 열불, 열권세, 군대, 가장 강력한 그러한 그 군대가 세계에서 어떤 나라들일까 하고 봤더니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죠? 미국이 1위예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 그 다음에 또 영국, 파키스탄도 있고, 인도도 있어요. 근데 9번째가 북한이에요. 그죠?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불이 그것이 군대를 얘기하면 아직 하나가 더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가질 수 있다면 어딜까요? 일본일까요? 한국일까요? 이란일까요? 이미 이란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죠. 북한에서 모든 기술자들과 북한을 지원해주고, 그래서 많은 북한 기술자들이 갔고, 그래서 그 미국과 서방 유럽이, 이란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계속 압박을 해왔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막아왔어요. 그죠? 근데 모르죠. 만약에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전 세계에 공인돼 버리면, 지금 공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금 미국하고 싸우는 거예요. 미국은 공인 안 하겠다. 너희 그 공인하는 날에는 우리는 너희를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데 공인하든가 말든가 그건 관계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냥 배짱을 부리는 겁니다. 너희 해볼 수 있으면 우리 핵 발사할 수 있어. 당신 나라 당신 미국 아무리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이라도 초토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뿔이 열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권세, 열불, 하나의 어떤 군대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예, 저는 핵을 가지고 있는 패권주의 국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리가 일곱인데 이따 뒤에 보면 하나 상처가 나서 아주 그냥 정말 큰 상처를 입어서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머리 7개인데 하나가 죽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죠? 머리 6개가 살아있으니까.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머리가 7이라는 걸 7의 숫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완전 숫자로 해석할 것이냐,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두 가지 다 가능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것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최고의 지혜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7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니다. 완전 숫자가 7이에요. 근데 7머리라고 그랬어요. 어떤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완전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 머리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뿔에는 멸류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멸류관이라는 거는요,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최고로 최선을 다했을 때 주어지는 왕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10뿔의 권세를 갖기까지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최선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볼 때 김정은이가 계속 핵 보유 국가로 전 세계에 군림하려고 하지만 지금 인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 있지만, 그래서 멸류관이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이제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그 위치에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들은 7머리죠. 그래서 아까 7머리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완전한 지혜로 보느냐를 이걸로 보는 겁니다.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참남된 이름은 뭘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지혜. 무엇일까요? 세상을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필요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은 그냥 한 종교의 위치로만 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살아가는 지혜와 힘과 능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엄청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알파고라는 그 바둑이죠. 이게 바둑이에요. 그죠? 제가 요즘 정말 초등학교 때 아버지한테 잠깐 배웠던 그 바둑 생각이 나서 도대체 알파고가 뭔가 하고 TV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가 하고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재현시키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나도 희한했어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5, 6학년 때, 중학교 때 잠깐 배운 바둑인데 바둑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각 이제 다른 사람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두는 바둑은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이제 7단, 8단들 이렇게 단대회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서 이 자리에 놓으면 좋겠다 이게 보여요. 근데 알파고의 그 바둑 재현하는 걸 보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겨요. 아니, 저기다 놓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왜 알파고는 왜 거기다 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게 한참 뒤에 가서는 그게 아주 명중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도 그렇고, 중국의 커세인가요? 그 친구도 손을 들고 말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 하죠. 뭐 이제 바깥에 나가서 모든 걸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어쩌면 목사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예, 인공으로 만든 사람 넣고 최고의 성경에 필요한 모든 것 전부 다 완벽하게 넣어서 적그리스도 하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엄청 완벽한 지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뭐가 다를까요? 그 지식, 성경에 있는 완벽한 것, 모든 역대의 유명하고 그분들의 설교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컴퓨터,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구현해낼 수가 있어요. 무엇이 다를까요? 그건 기계가 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짐승에게 생기를 준다는 거, 우상을 만들라는 거.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우상이라는 건 그냥 어떤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돌로 만들었듯이 뭐 쇠로 만들어, 금으로 만들어 어떤 형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에다가 생기를 넣었다는 말씀이 오늘 뒤에서 나와요. 하나님은 무엇에다 생기를 넣나요? 흙으로 사람을 지고 생기를 넣어줬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짐승이, 사탄의 영이 어떤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넣었다고 하는 건 무엇이 다를까요?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걸로 세상의 것으로 완벽한 지혜, 이 지구상에선 최고의 지혜, 그런 걸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죠. 자, 2절 봅니다. 내가 또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이 표범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그 다니엘서 7장으로 가보면 첫 번째 나온 것은, 자, 우리가 다니엘서 7장
그 4절에 보면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국을 일으킨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짐승은 곰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그 바벨론 국가를 멸망시키고 메대와 바사로 나눈 고레스 왕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짐승, 6절에 나오는 표범과 같은 짐승은 헬라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자, 24절을 함께 보십시다. 다니엘서 7장 24절.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우리가 오늘 계시록 13장의 열뿔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요. 이렇게 돼요. 그래,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라는 거죠. 열뿔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네 번째 국가에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국가는 로마예요. 그죠? 로마 시대를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언급되는 것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표범은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시대를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짐승의 모습은 헬라와 같아요. 무슨 뜻일까요? 문화, 문명, 모든 것이 다 언어. 헬라 정책이 그거잖아요. 헬라 문화로 전 세계를 하나화시키고 헬라어로 전 세계를 하나화시키고. 그런데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은 하나의 문화, 하나의 언어권으로 장악되어 나갈 것을 우리가 예상해야 되고요. 그 발은 곰 발바닥 같다고 그랬어요. 바사죠. 메대와 바사. 이것은 어떤 통치 구조가 둘로 처음에 나누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곰은 몸이 한쪽으로 들려 있다는 거 언급되어 있어요. 무슨 말 얘기하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인데 결국 메대가 망하고 바사로 고레스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잃고 있다는 것이. 그 바사 시대와 같은 그러한 고레스가 다스리던 그러한 균형을 언급하고 있어요. 뭔가 힘의 균형이. 그 다음에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건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죠? 느부갓네살 왕은 전 세계를 제압한 큰 금신상이었어요. 누구도 제압할 수 없는, 그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자, 과연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열뿔을 가지고 머리가 7이고 완전한 지혜와 그리고 어떤 그 군대와 어떤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과거에 이 지구상에 있었던 최고의 통치 국가들, 전 세계를 다스리던 이 정말 헬라 시대를 열어간 알렉산더의 그 시대, 그 다음에 어떤 파워를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의 시대, 이런 것을 총망라한 그러한 형상입니다. 그 짐승에게 용이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죠? 용이, 사탄이 그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용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12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같은 뜻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그러죠. 자, 3절을 봅니다.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니, 그 짐승이 이제 통치를 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부분에. 여러분, 혹시 비트코인인가요? 가상화폐.
근데 그것을 처음 2009년도에 시작했다고 그러네요. 그때는 2원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500만 배래요. 근데 그것을 만들었다는 사사키라는 그 일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체가 없대요. 누군지 모르죠. 그 사람 자체가 가상의 존재예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제동을 걸었고 국가에서도 제동을 걸었어요. 블록체인이라는 그 우리가 이제 블럭을 이렇게 쌓는 것처럼 블럭인데 그게 이제 서로 연결되었다는 블록체인이라는 아마 어떤 컴퓨터와 관련된 그런 걸 거예요. 우리 아마 이나연 자매가 프로그래머니까 그 내용을 좀 알 것 같은데요. 전 세계가 근데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그 블록체인이라는 그런 그 어떤 그 프로그래밍에서 개발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상인데 화폐가 되느냐, 돈으로 유용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자, 정권 같은 걸 한번 보십시다. 금융에 관한 건 각 국가별로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금융도 국가별로 전 세계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통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가상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돼서 국가에서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래밍이 개발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각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로 오직 한 사람만이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죠? 오직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통제를 하는데 해킹도 못하고 완벽한 그 어떤 구조 속에서 지금 잘못돼서 뭐 해커들도 들어와서 엄청난 돈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해킹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국가도 제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구조 속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 모든 통치자는 자기의 지혜로서 어떤 걸 다스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7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은 아마 통치 구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7개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이 사람은 시대는 끝났다. 더 이상 안 된다. 그런 때가 왔는데 그 상처가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이상의 염을 따르고 짐승을 따르게 되죠. 자,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 어떤 이미 그 치매에 걸려서 있던 분이 다시 일어나서 옛날보다도 더 강한 메시지와 빌리그레암보다도 더 나은 적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는 다 글로 몰리고 전 세계가 다 몰려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사탄이 그에게 능력과 권세와 보좌 이것을 주어서 그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다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생겼던 건데 그것이 다시 나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제동을 걸은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다시 나으면서 오히려 더 큰 어떤 인기가 발생될 수도 있죠. 4절 봅니다. 용이 그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용과 지금 짐승이 용이 모든 권세를 준 건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동등한 위치에 동등한 격상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이건 그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큰 말이라는 건 그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고요. 그리고 참남된 말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능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파워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죠. 네,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 3년 반 동안 우리가 사탄의 권세는 42달로 있어요. 성도에 있는 1260일이고요. 하나님은 한때 두때 반때 그렇게 해서 3년 반입니다.
이건 사탄이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권세도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만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사탄도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또 봐야 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교회죠. 그죠? 하나님을 회방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겁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여기서 성도는 이스라엘 선민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볼 것이냐. 근데 모든 성도들은 하늘로 올라갔어야 돼요. 그죠? 이미 적그리스도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믿고 그 체제에 대응하던 사람은 다 순교를 당했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선민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기게 되고 그 족속과 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도들과 싸우게 되고, 모든 족속, 이건 혈통이죠. 백성, 방언, 말들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적그리스도가 쥐게 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8절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했다는 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는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이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운명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자, 11절 봅니다.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겠습니다. 위에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온 짐승을 염두에 두고 이제 11절을 또 봐야 돼요.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 다르다고 그랬어요. 지금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은 또 달라요.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 같고, 새끼 양은 누구예요? 원래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칭하는 거죠. 그런데 새끼 양 같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세 뿔도 나와요. 가운데 있는 뿔 하나도 나와요. 예. 지금 10뿔이 나오고요.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죠. 그런데 말을 용처럼 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13장 1절에서 나오는 것은 국가적인 형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통치적인 구조, 시스템, 이 세상에 어떤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그런 조직, 그런 체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 바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새끼 양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처럼 나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적자를 빼면 그리스도예요. 그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사탄의 어떤, 용처럼 말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어떤 시스템으로부터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그랬어요.
이걸 뭘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앞에서 나온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을 뭘로 봐야 될까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짐승, 표범과 같고 곰과 같고 이 세상을 다 균형 있게 지배할 수 있고 정말 빠르고 모든 것을 삼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체제, 뭘로 봐야 될까요? 전 세계가 만약에 히틀러 쪽의 한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 독일이 히틀러 체제 속에서는 그 누구도 고용 못하고, 그죠? 근데 만약에 전 세계가 어떤 그런 용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받은 그런 시스템 안에 먼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이 있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는 이미 올라가 버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 버렸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종교적인 힘과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과 그런 것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정말 컴퓨터의 어떤 그러한 막강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나오는 것이 실제로 이 땅의 적그리스도의 체제인데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똑같아요.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고 성경에게 왜냐면 용처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성경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일체 어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배제하고 이 세상의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완벽하게 어떤 7머리 중에서 하나가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회복돼서 이 지구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통치하고 다스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어떤 그런 시스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하고 이건 어떤 정말 영적인 그런 신적인 어떤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게 참 복잡해요. 그죠? 앞에서 얘기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어떤 체제로 또 볼 것이냐. 근데 그 체제는 전부 다 두목들이 있죠. 헬라에는 알렉산더가 있었고요. 바사는 또 고레스가 있었고요. 로마는 가이사가 있었어요. 어떤 통치를 하는 그런 쪽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된 이 땅에서 올라온 두 뿔을 그 양 같은 것은 적그리스도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냄새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용처럼 말하는 그런 존재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이 무엇인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을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는 것. 그리고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컴퓨터가 다 말해요. 앞으로 아마 그냥 그 번역자 필요 없을 겁니다. 그죠? 여기서 설교하면 그냥 그것만 기계만 딱 눌러놓으면 나보다도 더 아주 완벽하게 통역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죠.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는 아이돌의 노래보다도 그들보다도 춤을 더 잘 추고 뭐 완벽한 아이돌이 생긴다면 어떡할까요? 지금 이미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해서 그 로봇을 만들고 뭐 지금 그런 시대가 가까웠어요. 그죠? 뭐 드론이라는 걸 가지고 뭐 그냥 아무도 무슨 조종만 해서
정말 외국까지 다 들어갔다 올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살아난 우상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그 시스템 속으로 다 들어오게 하도록 하는 거죠.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죠? 여러분 크레디트 카드 다 가지고 있어요. 버스를 타도 카드 없이는 못 타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앞으로 전부 다 해킹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손에다가 나 머리에다 이마를 두면 슈퍼에 가서도 물건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간단하게 스캔할 수 있죠. 근데 이미 베리칩이 미국에서 나왔지만 그 앞으로 나에 대한 모든 정보와 그 모든 것을 작은 칩에다 넣어서 이식하는 건 뭐 1분, 2분 안에 다 할 수 있는 세계 정부가 전 국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기의 아이디 카드를 그 칩으로 넣어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으면 주민이 아닌 거죠. 아이디 카드가 없는 거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버스도 못 타고, 지하철도 못 타고, 아무것도. 경제활동은 물론, 인터넷이고 뭐고, 전부 다 로그인 할 수 없는, 그냥 사람이 아닌 그 시스템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들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요. 그래서 한참 이 666이 뭐냐. 예수의 이름을 숫자로 푸니 888이라고 나오죠. 근데 또 그 누군가요. 네로의 이름을 풀면은 또 666이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풀어서 그 666 숫자가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또 그 솔로몬이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금달란트로 666 달란트를 받았다고 그러죠. 가장 그 솔로몬이 왕성한 국가 체제를 이루었을 때 그런 것과 이렇게 비유해 보는 사람도 있어요. 중국에서는 6이라는 숫자를 대단히 그 복된 숫자라고 본다는 말이 있어요. 거의 뭐 말이 6이라는 말과 그 복이라는 말이 비슷하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사람의 수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수이고 사람의 수라.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이건 조금 더 우리가 무엇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속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에게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랬으니까 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이것이 무엇인가를 완전히 깨닫게 하는 지혜를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시대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고 지금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무엇인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이 이 시대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거죠. 그죠? 살아서 이 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체제 속에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현재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귀 있는 자들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는 것은 이 상황 전체를 현 시대와 이렇게 조명해 가면서 너는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그걸 묻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 짐승의 수 666이라고 그랬어요. 6은 완전한 사람의 숫자예요. 인간이 태어난 것은 6일째고요. 하나님의 안식은 7일째에 일어났어요. 그죠? 하나님의 안식에 온전히 들어갈 것이냐, 인간적인 완전한 인간의 속성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 안에서 지배를 받으면서 주의 말씀 속에서 오직 주의 나라를 바라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도 지킴을 받고 다음 세상에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정말 그 택한 자로서의 보장을 받는 그런 성민이 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인간의 모든 지혜든 재물이든 살아가는 목적이든 무엇이든지 세상 것을 탐하고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때의 666표를 받지 않았어도 이미 그 예수를 믿었어도 지금 사탄도 보세요. 여기 짐승도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오직 예수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육체적인 속성에 자기의 어떤 정욕대로 재물을 바라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666 체제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내가 666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